빛과 사이트 운영자 어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18부 넷째 인간 넷째 나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간 넷째 나팔도 우주 신경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변환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기간인 6천년의 대계획 아래서 다시 초자연 환경으로 돌아갈 것을 스가랴 6장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지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신 것이 평화의 의논인데요.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인데 6천년의 근접한 시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넷째 인간 넷째 나팔에 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6천년의 근접한 시간에 예언되어 있는 넷째 인간 넷째 나팔 당시의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뗀다라는 것은 넷째 인이 선포가 되는 시점, 미래의 시간을 먼저 본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네 번째 말은 청황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탄자는 그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네 번째 말을 탄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이 건설을 받아 검과 전쟁이죠. 흉년, 기근이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왜 이렇게 검과 흉년과 사망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그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8장 12절에 13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의 의미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낮에 어두워지는 것도 3분의 1인데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요.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빛나지 않는다는 건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공기가 거의 희박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동식물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을 갈지 보름을 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식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올 수 있고 흉년이 올 수 있는 것은 일조량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지금까지 흉년과 사망보다 더 큰 하가 인류에게는 닥친다는 내용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기근으로 죽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 나팔을 이렇게 불고 난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놨는 성경 구절이 아모스 8장 9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대낮에는 해는 비추는데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땅이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숨쉬기도 곤란하고 또 약한 자들은 또 많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요엘 2장 10절에도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모스 8장 2절에서 3절에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것이 태양이 비치지 않고
해와 달이 비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기근이 흉년이 오고 한다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한 것이 아모스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고 나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끝나게 되고,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섯째 인간 나팔을 불 때 당시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에 베푸시는 기간이 인류를 영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되는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다섯째 나팔도 하지만 여기서는 화화, 그 다음에 인류 전체가 다 전멸하는 때는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넷째 나팔을 분 후에는 아직 세 나팔이 더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넷째 나팔을 보니까 땅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260일 동안 기별을 선포할 때에 넷째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추수꾼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셋째 천사들이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방해하는 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안건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서 3절에 그 법안건을 내역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사단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를 통치하는 통수권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에게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통해서 법안권이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이것은 법안권의 교황이 프랑스 혁명 때 그 기능을 상실했는데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다시 회복해서 지금 로마 법안권이 전 세계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마르나타 158쪽을 보면은 좀 더 법안권이 방해를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성령의 증가로 효력을 잃도록 할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성령의 증가라는 것은 첫째 나팔 부는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 때마다 점점 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가는데 그것을 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사단은 참된 증거를 믿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대리자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일할 것이다. 그는 그들을 그릇 인도하기 위해 가짜 계시들이 나타나도록 하고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섞어 놓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통해서 거짓 것과 섞어 넣어서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주 넌더리가 나서 계시라는 이름을 지닌 모든 것을 일종의 강신주의로 간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쪽의 사람들도 예언을 하고
법안권에 있는 자들도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가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짜 복음이 영혼 불멸설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광을 통해서 영원에 가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원리를 선포하는데 법안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라 하고 법안권 안식일은 첫째 날인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데요. 양쪽에서 너무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외치다 보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넌더리가 날 정도로 1260일 동안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은 거짓 것과 참 것을 비교해 보므로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예언이 맞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권의 건세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인해서 정치적 세력, 그 국가의 법을 통과시켜서 그 건세로 참것인 제7일을 지키는 것을 거짓 것으로 법안권 안식일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로 법안권의 건세로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프랑스 혁명 때 법왕이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래서 그 권세가 약하여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뭘로 통해서 하냐면 국가적인 법을 통과시켜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통과시켜서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법적으로 내려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인 법안권 안식일로 대체시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지 1901년 4월 23일자에 보면 참것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을 지키는 것에서 제1일 일요일로 거짓으로 일요일 휴업령으로 대체시키는 행위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다.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시점부터 드라마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단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드라마의 끝이 종결지역이 바로 다섯째 나팔을 불 때의 그 종결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 되겠는데요. 이런 일이 세계적 현상이 될 때 국가별로 한 국가 미국으로부터 모든 국가가 세계적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될 때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게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다. 요 끝나고 나면 마무리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이 땅에서 맛보는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이 끝남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건데요.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높임을 받을 때 인간의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별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쉬어라 하는 그 법이 제7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의 법 위에 국가법이 우주법 위에 놓일 때에는 지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강제하여 주일 중 첫날을 지키게 하려는 때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별로 해서 전 세계적일 때는 그분이 위험 있게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때이다. 자, 이때가 되면 땅의 10분의 1이 6째 재앙에서 나오고 땅의 3분의 1이 또
갈라질 때는 일곱째 재앙 때 나타나죠. 그럼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법안권에서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나 하면 강신술로, 종교단체의 강신술과 손을 잡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신술로 합니다. 강신술은 영혼불멸설이기도 하고 최면술이기도 한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588쪽에 보면 미국의 개신교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10년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그러니까는 개신교와 로마 법안 가톨릭교와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 강신술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이렇게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미국 국가로부터 모든 국가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을 하는 로마 법안권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강신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사람은 죽으면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재질이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나 로마 법안권에서 하는 내용은 영혼불멸서,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서 영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입니다. 그것이 로마 법안권의 복음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영광인데,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빛이 결합되면 영광이 되는데요. 이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물과 생명의 빛은 영생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알리는 것을 가리게 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인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 145쪽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종교단체들은, 여기에 보면 미국의 개신교들이 강신술과 손을 잡았는 단체를 말하는 건데요. 강력한 미혹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강신술, 즉 영혼불멸설을 토대로 놓는 종교가 될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과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로는 안 되니까 어떤 것으로 힘을 얻나 하면 국가의 권력,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연합을 한다는 것이죠. 개신교회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교황권 세력과 연합할 것이다. 이 어린 양 같은 세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용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용은 교황권의 배후 세력이고, 교황권은 미국의 배후 세력이며, 미국은 모든 개신교 단체를 연합시키는 일을 하며, 그들은 정치와 종교, 법을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 이적으로 영혼불멸설로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하나님의 백성들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 때 큰 그 하나님의 능력,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고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만,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도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영광에 있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은 제단에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살르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제물이 살라지고 그 제사를 받아들인다는 표가 되는데요.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자들도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 가운데서, 영광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능력을 받듯이 유사하게도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게 하고, 그들도 병을 고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에서 먼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각 국가마다 1260일 동안 전체적으로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됩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53쪽에는 이렇게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데 협조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복음 때문에, 영혼불멸설이라는 그러한 그들의 복음 때문에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지도의 표징처럼 바라보는 자들은, 이 말씀은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기만의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 기적이, 사단도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도 행한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행하는 기만도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게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저들이 그럴듯한 이적을 행할 때 그럴듯한 유사한 기적을 행합니다. 병도 고치고, 그들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면 술사와 박수들도 던지면 뱀을 만드는, 이러한 것이 유사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때도 또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들이 그럴듯한 이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가짜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거짓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쪽에 왔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신술, 즉 영혼불멸설의 교훈으로 거짓 교리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가래뽑은 기별 396쪽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중에 6천년 동안 참으셨죠. 하나님은 일정한 은혜의 시기를 나라들에게 제공하신다. 마지막 때는 나라들에게 일정한 은혜의 시기를 나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먼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은 다른 지역에도 이제 그 은혜의 시기를 나라들에게 제공한다. 어떻게 하나 하면 1260일 동안 각국에 이게 은혜의 기간이 됩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먼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다 해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있는 것이죠. 1260일 안에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 지점이 있어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통과한다면, 나에게 해당되는 그 은혜 시기가 지내고 나면 그 뒤부터는,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것이 이 시점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시점이 지내고 나면, 이 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응하실 것인데,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경멸의 도를 한 단계씩 더해왔다. 점점 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들의 말을 국가적 일요일 법령을 고수하는 법안건을 하고 법안건이 점점 더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대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한 국가별로 폐해서 하나님의 안식일 기별을 못 지키도록 일요일 법령을 지키도록 이것을 지속적으로 다해서 주의 법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하고 제1일을 지키는 법안건 안식일이 다 이렇게 서게 되면은 지금은 여호와의 일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결정했는 사람들의 결정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으로서 인류는 모든 생명이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시편 119편 1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도 524쪽에 보면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 즉 영혼불멸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나의 자식이 죽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어서 말을 하면은 그 자식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생전의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누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혼불멸설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은 죽으면은 생기가 끊어지면은 의식이 없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강신술은 법안건에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 때문에 큰 기만자 법안건에서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으로 인해 성공을 하는데 그는 강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친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둠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예언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기만에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속임수의 포로가 된다. 강신술에 다 그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짐승의 우상, 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법안건에서 영혼불멸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일요일에 경배를 하게 되는데 일요일날 경배를 드리게 되면 사단에게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 294쪽에 보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말함으로써 사단이 뱀을 통해 들어간 것이 이것이 바로 강신술이죠. 체면술이고 강신술이죠.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의 신원을 감추었듯이 지금 현재도 사단은 그 신원을 감춥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거짓된 이론들을 매력적인 옷으로 입히고 있다. 이 대리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가공할 만한 오류를 사람들의 마음에 주입시키고 있다. 이 땅의 권세와 또 사단의 술수를 가지고 가공할 만한 오류를 마음에 주입시키고 있다. 사단의 체면적인 영향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서 돌이켜 호감이 가는 우화들로 향하도록 만들 것이다. 대쟁도 444쪽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안건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법안건의 시작점인 것을 말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법안건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실질적으로 불법의 사람 즉 법안건을
법안권에서 활동을 하는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것이 그 사건이 지나야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정부와 손을 잡고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아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고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행하는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도 가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거짓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1260일 동안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됩니다. 초기문집 55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서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이것은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1260일 동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늦은 빛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주신답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능력, 풍성한 사랑, 기쁨, 평안이 오게 되는데요. 복음전도 700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여기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분주히 내왕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별을 전한 늦은 빛을 받아서 전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능력과 빛과 기쁨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내용은 창조 지구를 창조한 기념일인 제7일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네 번째 계명에는 영생가는 하나님의 빛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생기인 빛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분주히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온 세상은 지구촌 모든 지역에는 무수한 음성으로 똑같은 이러한 내용의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이적을 행한가.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초목의 3분의 1이 불이 타게 되고 둘째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이러한 이적이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듯이 병도 고치고 많은 징조와 기사가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를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눈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내려오기도 한다. 늦은 빛 성령 받는 가짜 늦은 빛 성령 받는 광경을 직접 보면서 그것으로 가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단에게서 온 능력을 받은 자들도 거짓 기사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양쪽에서 발생되는 현황을 겪게 되는데요. 불법이 1260일이 되면 온 지구촌에 다 불법이 차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1260일 동안에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세요. 제1일 법안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안식일 때문에 떠들썩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지구촌 전체에 불법이 찼습니다. 하나님 법 위에 국가법인 인류의 법을 그 위에 더 중하게 해놨는 법이 일요일 법령이 되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요 기간을 지내고 나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국률을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위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영생하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는 자들 위에 그들이 선택한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죽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갚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전도 234쪽에 보면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창기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단, 그리고 국가적인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모효화될 것이다. 사단의 대리자들 통하여 각 국가마다 국가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제7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우주법이기도 한데요. 인류 국가적으로 제1일을 지키라는 법이 하나님 법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무효화가 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에서 종교 자유는 그 자체를 감추게 될 것이며 미국의 본을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자체를 감추게 될 것이며 그 논쟁은 안식일 문제를 놓고 일곱째 날과 첫째 날을 놓고 벌어질 것이며 그것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260일 동안은 경배일에 대한 안식일의 문제가 떠들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만식일을 선포하는 자들은 셋째 천사들인데요. 에스겔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천사 나팔을 부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영멸로 가게 되니까 이 내용을 아는 천사들은 그 마음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는 자들 위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쌓이는 하나님의 빛의 늦은 빛 성령을 받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신구약을 의미하는데요. 신구약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은 정말 전쟁이 치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죽는데요. 베옷은 우리가 그 초상이 났을 때 입었는 옷이 되겠는데 슬플 때 입었는 옷인데요. 이때 당시에 슬픔이 많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성경 신구약을 이해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야. 감람나무는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바로 성령이라고 스가랴서에는 나오는데요. 또 촛대에 빛이 빛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상권 122쪽에 보면 우리 앞에 나타난 예언 성취의 증거들은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래 일요일 협령이 미국에서부터 일요일을 지키라는 법령이 내리고 나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인데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만물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곱 번째는 같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지구의 완전 종말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들은 끝까지 법원과 맞서서 싸우는데요. 1260일 동안 이 일을 해서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는 한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초교파가 되겠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머리 위에 섰더라. 여기에 보면 1260일이 끝나고 나면 한 단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얼굴에 나는 광채가 났듯이 그들이 이것이 예수의 증거가 됩니다. 이 능력을 받은 자들은 나팔을 불었을 때에 넷째 나팔 때는 지구의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빛이 나지 않는 이러한 능력을 이것이 영광 가운데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런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적과 이사가 되며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날인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곱째 날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제7일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고 되고요.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싸우려고 누가 더불어 싸우려 하나 하면 법안권에 있는 자들이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정투 437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계시록 14장은 세 천사 기별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 천사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됩니다. 인류에게 꼭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의 내용인데 이것은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이 끝에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한 단체가 결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각 시대의 대정투 452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광인데요. 영생자들의 법이 바로 영생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인데요. 그 빛이 네 번째 계명에 기념되어 있습니다. 발견되는데요. 10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왜 1260일 동안 국가적 법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첫째 날을 지켜라, 일곱째 날을 지켜라 하고 1260일 동안 안식일의 두 종류의 안식일 때문에 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위해서 영생에 가는 영생법이 기록되어 있는 법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인류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못되게 해서 영멸,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첫째 날 안식일을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고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인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생하는 원리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영생하는 원리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 못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은 5권 273쪽에 보면은 1260일 동안 그들이 한 단체가 조직이 되는데요.
초교파적으로 조직이 되는데 그들은 1260일 동안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시된 진리의 원칙,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러한 것은 진리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먼저 우리가 넷째 나팔, 셋째 나팔, 첫째 나팔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것을 먼저 알아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모든 교훈의 바람에 밀려 다니지 않도록 방어해 줄 뿐 아니라 영혼불매설이 맞는지 영광기별이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예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 체험적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를 현재를 보듯이 먼저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필히 이해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때 전하는 기별이 넷째 나팔 불 때나 셋째 나팔 불 때나 동일한 기별이 나갑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영광기별이고 영광은 창조의 안식일을 예배해라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기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영광은 영원한 복음,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에 영광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260일 동안 환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명의 요소인 영생 가는 조건인 영광, 빛과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빛은 영생 가는 생명의 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환하게 기별이 선포되는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결국에 저는 이 지구는 무너집니다. 예.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지구는 이제 이 시기를 거쳐서 큰 환란인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으로 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지구는 다섯째 나팔을 기점으로 해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사단이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래뽑은 기별 2권 106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러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인데요. 영광이 차단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에 영광이 차단되었는데 다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지구에 비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은 바로 우주 영존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동시에 복음이셨다.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 영광이기 때문에 법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요소도 되는 것인데요. 전하는 천사는
나팔수들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이 우주 영존자들에게는 영생법이고 율법이고 그 다음에 영광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1260일 동안 이 법을 지구에는 없는 영생법을 들여놓고 설명해주는 기간이 바로 1260일 동안 5 나팔수들이 나팔 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하게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품성이로 물들어지는 인류는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원리와 원칙을 설명해 주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선에 대한 법과 또 죄를 짓고 난 지구를 위한 법인 구속의 경륜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인데요. 지정해 주신 율법인데요. 6천년 기간에 이 법을 세우는 법이 실행을 하게 되는 예언적인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우주 신기원의 태초에 세워놓는 법이 6천년, 지구 인류는 6천년, 환경은 7천년에 거쳐서 재창조, 영원한 세계 원상복귀 하시는데 이 동안에 일어나는 6천년 기간에 발생되는 7천년에 되는 이 사건들은 착착 지금까지 다 예언대로 다 되었고요. 지금 남았는 예언은 셋째 천사 기별만 선포되고 나면 이제 그 사건들이 다 진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이 다니엘과 계시록 신구약 책에 기록되어 있죠.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인데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슨 복을 얻냐면 영생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7권 15페이지에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라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 6천년과 7천년의 대프로그램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모든 셋째 천사 기별은 아직 미래의 사건이고 과거에 있었던 이 예언들은 착착 진행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대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기록해 두신 교회 증언 2권 692쪽에 보면 이것은 예언의 사슬입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시대마다 사슬 예언, 노아 홍수가 나고 예수님이 초림하고 다 예언들이 이게 사슬로 이어지는데 2300주야 안에서 또 1843년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이 선포되고 여기서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된 진리들, 우리 시대는 앞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셋째 천사기별이죠. 명백히 드러나고 설명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기별 미래의 예언도 설명되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에 비치는 빛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시대에 해당되는 자들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책임이냐? 예언을 여기에 대한 사건들의 내용을 사건의 전개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또 책임도 되는 것이죠. 과거 시대에 살았던 인류의 4000년과 지금까지 이까지 온 예언의 과거 시대에 살았던 자들은 그들에게 비치도록 허용되었던 그 빛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가 날 것을 책임을 지고 선포했습니다. 초림 때도 동방박사들이 또 그들에게 해당될 때에 책임을 지고 했죠. 셋째 천사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도 그 빛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시험한 성경의 요점들, 즉 우리들의 요점들과는 다른 요점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들이 노아 홍수 사건의 예언에 대해서 요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들의 이 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은 받을 수 있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침례, 십자가도 공부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대의 사건이 아니고 지나간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들의 요점,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죠. 우리는 요 요점을 가지고 셋째 천사 기별을 요점을 가지고 예언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일어날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여기 요점을 우리는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영존법인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우주 영존법이 기념되어 있는데 이 법을 대체시킬 때 사단의 책략은 목표는 완성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여서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셋째 천사들은 이 나팔수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을 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명, 명령을 복종해서 이 하나님의 법인, 영생법인, 온 우주의 법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일을 다 준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리브 앤드 헤럴드지 1890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입법부가 각 국가마다 입법부가 있는데요. 국회가 있는데 주일 중 첫날을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으로 안식일을 대체시킬 때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별로 거짓 안식일을 확장해서 완성시키게 되면은 사단은 이제 그의 목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사단은 로마 법안권은 전 세계 국가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서 그들이 통치권으로 통치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바로 안식일을 대체시키는 일요일 휴업령법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는 때가 바로 사단의 목적이 완성될 때인데요.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할 때 참만식일을 지키는 자는 투옥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건설을 받아 국가적인 입법부의 건설을 받고 로마 법원권과 또 짐승의 우상의 그 종교단체, 개신교 종교단체들이 성도들과 싸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싸워 각 족속의 백성과 방언의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니 일요일 휴업령을 전 세계 국가적으로 다 내렸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일요일 날 경배를 드리게 되더라. 그러한 자들의 단체가 뭘 하냐면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제7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불법의 사람의 제정한 안식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셋 천사들, 나팔수들은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법안권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단체에 압제하는 세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박해를 받느냐? 마지막 날 사건들 149쪽에 보면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이 되고 또 각종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들은
1260일 동안 무슨 셋째 천사들은 5번 나팔을 부는데요. 무슨 기별을 하느냐면 1260일 동안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합니다.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들의 내용은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에서 결정이 나죠. 하나님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에 보면은 6가지 재앙이 바다가 전체가 피가 되고 강이 전체가 피가 되고 이러한 것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7천년 끝에 가서는 유황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유황불에 그들이 온 우주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상근 334쪽에 보면은 시간은 짧다.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이 시작되면 126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6천년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정렬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렇게 사건들의 전개가 다 정리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 사건들이 인류에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는 경고와 초청의 엄숙한 기별이 당신의 사자들이 전할 수 있는 한 널리 선포되기를 바란다. 온 지구에 다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방해할 어떤 것도 우리의 계획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로마 법안권에서 법적으로 입법부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가서 못하게 방해를 해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지구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별, 원칙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그 기별을 되풀이하라.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영원한 복음이 기념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되풀이하라. 7째 날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것을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또 되풀이하고 또 반복하고 또 되풀이하고, 이것을 5째 나팔까지 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에게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곳에서부터,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 기별이 먼저 나왔다 하면 그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에까지 그 나라 각 나라에서 되풀이하도록, 그 처음 선포된 곳에서부터 그 기별을 되풀이하도록 말하라. 처음 지역과 그 다음 지역과 계속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기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내용 중에는 백성의 허물도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백성의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백성의 허물인데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백성의 허물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178쪽에 보면 크신 자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죄지을 때부터 지구가 다시 영원의 환경으로 회복될 때까지 6천년의 인류 역사와 지구 환경의 7천년의 역사의 예언의 사슬을 하나씩 연접시키면서 계속 이 노아 홍수 때 예언이 끝나고 나면 또 초림, 침례, 2300주와 이렇게 연이어서 예언의 사슬이 연결시켜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획해 놓으신 역사는 노아 홍수 때 이것이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120년.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은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부터
1290일 지나서 1335일이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의 구획은 1843년도에부터 구획에 이것이 선이 그어진 것이죠. 이렇게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각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러한 6천년에 대해 역사를 공부를 예언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말하여 준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다 지금 경고하고 예언을 경고하고 성취되었고 예언을 하는 것은 셋째 천사밖에 없는데요. 천사 기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것이 예언 공부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데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봄으로써 그 형적들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에 예언된 것은 우리가 사실로 나타난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로써 과거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정확하듯이 미래의 셋째 천사 기별도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1260일 동안 다섯째 나팔이 선포되고 또 다섯째 나팔 뒤에 큰 환란인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임하는 6가지 재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언이 성취된 것듯이 미래의 예언도 성취될 것을 과거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통해서 미래도 이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크게 외치라는 것이 이사야 58장 1절에 나오는데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다 알리라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라파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것은 첫째 가톨릭 법안권에서 지키라는 안식일은 첫째 날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허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만일에 셋째 천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 예언이 나오지 않으면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쪽으로서라도 천연계를 통해서라도 기후학자들을 통해서라도 지구의 종말이 온 것을 소리 지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에게서 예언이 나오지 않을 때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게 했듯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깨달은 자들은 크게 외쳐야 되는데요.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크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넷째 인간, 넷째 나팔이 부는 그 기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18-1부에서는 넷째 인간, 넷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전체적인 지구 환경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